우리 순장님들 상반기 사랑방 모임에 어떤 순장이 되길 원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순장님들의 소원은 우리 모임이 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모임을 통해서 정말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순원들을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모임이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인물을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것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복음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참 놀랍죠. 복음이란 고난받고 핍박받을수록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복음이 오히려 더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복음에 대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 하는데요. 이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오히려 교회가 편하고 막 국가가 나라들이 교회에 지원해주고 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그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뜨거워진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세우고, 그래서 더 놀라운 교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 순장님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받아봅시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에서 벌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바나바로 바꾸어 주었어요.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이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공감과 따뜻한 격려와 위로인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켄 플랜차드가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죠. 워낙 유명한 책이죠.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게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그게 감동하지 않아요. 뭐가 감동인가? 진짜 감동은 낙심된 사람,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일, 그것이 오늘날 진짜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의 이름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자.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밥을 잘 사주는 거예요? 정말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직분자 수련할 때 우리 강사이신 한재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그 직분자를 리드라고 했는데 리더십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공감해 주는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격려와 칭찬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인색하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 순원들이 정말 기대하는 게 뭘까요? 따뜻한 위로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그 격려와 권면 속에서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자꾸 지적해 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태권도 도장을 좀 보냈는데, 저희 아들도 보면 약간 소심하고 어릴 때부터 덩치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덩치에 비해서 겁이 많아. 그래서 태권도를 좀 보냈거든요. 그 태권도 도장 가면 그 선생님이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죠? 그 가정통신문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칭찬은 돈 안 드는 보약입니다.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칭찬은 돈 안 드는 보약입니다. 그 문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 태권도 도장 갔는데 벌써 이제 뭐 25살이니까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태권도 그 관장님 보낸 그 가정통신문에 적혀있던 문구가 생각나요. 부모님, 칭찬은 돈 안 드는 보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네, 고래도. 여러분, 순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순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기도하게 만들고 뭐 섬기게 만들고 막 하고, 막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순원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함께 울어줄 사람, 그렇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의 사람이 되라. 위로의 사람이 되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름 그대로 이제 갓 복음을 듣고 아직은 초신자와 같은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교회에서 말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직을 맡은 사람인가?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꽤 깊은 사람인가? 물론 다 좋지만 정말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참된 위로자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사가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또 때로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갈라지는 이 분열의 시대에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순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 상반기 때 사랑방 모임 하면서 거기서 그냥 함께 손잡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순장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죠.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희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농부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비바람, 그 더위를 다 견디고 이겨내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는 아무렇게나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자기의 그 상담을 위해서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영어의 understand, 이해하다, 그게 뭐라고요?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가 합성 아닙니까? under, 아래, 서다, 그죠? 이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래에 설 때, 그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순장으로서 때로는 자기의 시간을 헌신해서 그 순원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또 모임을 위해서 연락하려면 연락에 수고가 필요하죠. 모임을 할 때 때로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을 준비하고 모임을 세팅하고 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희생, 헌신을 통해서
사랑방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순장들에게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방의 순원들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상반기 때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이 상처받아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세우고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수고와 헌신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동인가 이제 59년 아닙니까? 내년이면 이제 6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59년 오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모두가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다 이렇게 사역동교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눈물이, 그들의 무릎이, 그리고 그들의 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역동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교회가 확 성장해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교인들이 몰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장님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섬기셨던,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림으로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런 헌신, 희생이 약해져 갑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그런 헌신이 약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사랑 우리 순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은 시대의 조류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매 맺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이번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도 그런 헌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영적인 리더로,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순장님들을 세워주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성령 충만인 거예요. 뭐니 해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이 사명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또는 노하우로, 우리의 열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장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은혜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충만. 그것은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물이 가득 차서 넘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냥 물이 깔랑깔랑한 게 아니고 아예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는가? 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드라이하지는 않은지, 이게 딱딱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 리더인 우리 순장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은혜가 이끌어가는 사람.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방법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본질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리와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순장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랑방 모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따라와야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되려면, 그렇게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모임을 한 달에 2번 이상은 하세요. 매주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하세요. 그리고 정 못하겠다, 정말 시간도 안 맞고 우리 너무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1번이라도 하세요. 안 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하세요. 그냥 시작할 때 한번 모이고 마칠 때 한번 모이고 이 정도 모여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올해 이제 여호수아를 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우리 순장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는 이제 매월 첫 주 이렇게 예배 후에 모이는데, 매월 첫 주 모이고 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예배 다 드리고 또 모이는데 또 제가 막 설교 길게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간단하게 하고 사랑방 모임을 해라. 모임하면서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에서 바로 모임 마치고 사랑방 모임으로 모인다. 그리고 또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모여라. 그래서 뭐 교회든 아니면 뭐 집이든 다 좋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따로 한번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순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서로 대면하면서 보면서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때라도 우리가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하자. 그 말을 우리 여호수아 모임 때 했는데,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후에 서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싹 가버린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뭐 두 날개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두 날개가 바로 대그룹, 우리 주일 예배와 소그룹 사랑방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양쪽에 다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새는 하늘을 날 수가 없죠. 한 날개로 어떻게 날아오르겠어요? 양쪽 날개가 건강해야 하늘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6년은 우리 양날개가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처럼 꽥꽥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꽥꽥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비상해야 될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날개가 건강해져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이름이 변화될 정도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분열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공동체를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오늘 가장 필요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멀게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모임만큼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대예배를 통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소그룹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작은 인원수가 모여서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삶을 나눌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순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그리고 때로는 또 여러분의 물질도 들여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랑방의 그 순원들이 생명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노하우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그래도 순장을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하면 되지, 그런 우리의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순장님들 올 한 해 정말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리더로 순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